이 시대 신앙인의 고민, 오늘은 진영 청년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친구와 신앙생활에서의 세상의 유혹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나 자신의 의지 부족에 대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프라이드가 세상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세상에 대해 자신에게 내세울 만큼 성장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고민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와 신앙생활, 세상 유혹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친구와 신앙생활이 고민이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가 혹시 이성 친구? 이성 친구를 잃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신앙도 버릴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래요. 청년의 때 아주 현실적이고 심히 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청년 고민 중에도 답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것을 꼭 세상의 유혹으로 치부하지는 마세요. 좋아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젊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 무슨 청년입니까? 시체죠. 이성 친구이든 동성 친구든 잘 사귀세요. 동성 연애는 아닙니다. 그것은 순리가 아니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짓으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사귀는 것과 신앙이 어떤 문제로 결부되었을까요? 친구와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는데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지내고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가 보죠. 그럼 그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세요. 하루 종일 교제하고 지낼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것이면 고민이 아니겠죠. 그는 교회를 싫어하거나 불신자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주일에 예배드리고 만나세요. 봉사는 사정을 말하고 조금 양해를 구하여 드릴지라도. 그런데 아예 주일날 멀리 여행을 가자고 하거나 신앙으로서 조금은 갈등이 생길 만한 영화 구경을 가자고 한다든지 술자리를 권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세상 유혹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감당할 수준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술을 마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그냥 하세요. 그러나 걸림이 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한 가지 원리는 습관화와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인이 박히면 여러 번 거듭되어 몸의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TV, 쇼핑, 기도, 교회 출석, 술 등. 그러나 기독교적인 좋은 습관은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아닙니다. 자기의 본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슈퍼자아가 생기며 그것이 자기인 줄 착각하여 신앙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타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나 이제 결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질 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속에서 어떤 중심으로 그런 행동을 하느냐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기도도 아첨한 입술로 미사여구를 쓰는 것도 하나님도 질색하고 종이에 써서 기도하는 것도 바르지 못합니다. 차라리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대표기도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당당하게 친구를 사귀세요. 그리고 어떤 날에 양심이 허락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아, 오늘은 내 양심이 허락지 않아서 못 마시겠다 라든지 안 하겠다, 못 만나겠다 등등을 말이죠. 그리고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청년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나 오늘 잘했죠. 그와 동거하는 관계, 새기는 관계인데 좋은 일이나 고준 일이나 항상 의논하고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나왔으니 더 말하죠. 술 마실 때에도 주님에게 말하세요. 주님, 나 오늘 뭐뭐 마실 텐데 역겹고 힘들어도 참아주세요. 그리고 마시세요. 나중에 술 깨고 나서 엄청 죄송스럽게 느껴지면 다음부터는 마시지를 마세요. 주님까지 못할 일 시킬 일이 있습니까? 주님도 어쩌다 한번 맛본 것으로 끝나야지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고민을 말씀해 주셨네요. 의지 문제는 육적인 의지가 있고 영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영적인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육적인 의지를 다스리고 정복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육적인 요소가 다스림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의지도 역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의지는 자기의 고집이 강하거나 너무 무력해서 타인의 의지에 의해 끌려다니는 식으로 훈련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하답니다. 에레미야 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러므로 청년에게 의지의 부족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육적인 요소가 지금 너무 강하게 작용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용기도 부족하고 담대함도 안 나타나며 어떤 일에 적극적인 자세도 나오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의지에서 작용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극강 담대해야 합니다. 약하면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므로 육적인 의지를 다스려야 합니다. 억지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체면을 걸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 곧 생명나무가 해결책입니다. 청년 같은 분에게는 율법적 말씀은 더더욱 금물입니다. 말씀을 찾아 전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치료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로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되 간직하고 묵상하여 행함이 나오도록 하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한 의지를 세우는 방법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그의 말씀을 안에 간직하여 지키며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며 그분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만 되면 의지가 다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일에 진력하세요. 봉사도 좋고 다른 일도 좋지만 지금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는 일이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프라이드가 세상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세상에 대해 자신 있게 내세울 만큼 성장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 제시한 프라이드라는 것은 자부심이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은 언제 생기는지 아시는지요? 바울같이 될 때 생긴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다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세상적인 요소들,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의 학력, 교파, 유명세, 기득권, 인정 등등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선언했습니다. 말로만 아닌 실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프라이드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 호칭은 가졌은지를 몰라도 진정한 자부심은 아닙니다. 사울은 크게 되고자 무엇을 계속 구하는 자였고 바울은 그것을 중단하여 버린 작은 자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대단한 프라이드를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자입니까? 그의 걸어간 사역길을 보신다면 기가 막히고 참 따라가고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자부심을 내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눈치 보며 적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기가 죽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두 엘리야같이 바울같이 드러나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나요? 그러나 바울의 사역의 길을 한번 살피는 것도 좋을성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따라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난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런 길은 목사님들이나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에요. 목사님들도 이런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서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가야 하겠어요? 그래도 이런 고민이라는 분들이 가야 합니다. 직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직인데요. 바울이 지금 목사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부심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랑하겠습니까? 만물의 찢기같이 된 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된 것이 무슨 자랑거리냐고요. 그런데 쭉 나열하며 Follow me를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아니 영적인 길은 얼마나 인간 상식이나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될 기회가 나이 든 사람보다 많기 때문이죠. 오늘 이 고민을 하시는 청년이요, 바울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신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고민도 많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처한 일치와 형편에서 자기 시대를 사는 고민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21세기를 산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앞서가는 시대를 사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예수가 오셨던 초대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고민도 보면 그 개인들의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쨌든 이 고민을 나눈 것이 당사자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목사님들의 고민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